할렐루야. 잠언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이 있게 될 때에는 세상적인 이런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제서인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이 건강에도 해롭고 영적으로도 매우 해로운 것을 우리는 늘 체험을 합니다. 또 모든 의사들이 얘기할 때에 모든 질병의 80% 이상의 질병의 원인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니, 근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근심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저 여러분들의 근심에 각성되어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은요, 매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숙과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을 반드시 성도는 해야 되고, 또 이런 근심에 끼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말을 이제 권면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하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권면했냐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저들을 위로하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생각했던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다 풀어버리고 안도의 기쁨에 이제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다가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받고 복음을 증거받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들이 증거받은 그들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미혹의 일들이 빠지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우상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화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곳에서 따로 나와 있어, 따로 있어서 너희의 육신과 영의 깨끗함을 지켜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오늘 7장 1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온갖 부패한 삶에 이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한 삶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먼저 1차 보냈지만 1차 편지가 고린도전서지만은요, 고린도전서 이후에 바울이 아마 친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요. 고린도 후서에나 이럴 때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친히 방문했을 때에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1차 편지 이후에 2차 편지를 보내지 아니하였지만, 고린도 후서 이전에 편지를 또한 보내지 아니하였지만 친히 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는데 매우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요,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이제 방문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아주 매우 주름한 책망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바울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육체로도 곤고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아마 바울이 디도라는 이제 사람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모습인가, 1차 편지 이후에 직접 방문을 했고 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의 삶에 정말 회개와 변화가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가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보고하는데 너무나 마음의 기쁨과 큰 위로가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당하는 환난 같은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나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서 너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으니, 내가 소식을 들으니 그건 우리에게 큰 위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 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이 후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물로 주름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바울이 잠깐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눈물로 그들을 책망하는, 아주 조용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변화놓고도요, 항상 이 목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하나씩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만요,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직접 방문해도 그들이 마저 그냥 자만해 가고 교만해 갖고서는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디도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일러주는데, 저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바울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자신도 환난 가운데 이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큰 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산다는 거,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소망,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이상 무슨 큰 기쁨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있어 큰 기쁨은 뭡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돈 몇 억을 갖다 주고 몇 천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목회자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거 뭐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뭘 잘 섬기고 뭘 많이 해주는 거 다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것도 다 기쁨이 되는 문제들이지만은요, 정말 목회자 마음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보다 더 목회자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언제 하는가는요, 주님 앞에 서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좀 너무 세게 저들을 책망했나 하는 마음에 한때 후회함이 있었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걸, 좀 돌려서 얘기할 걸. 그런데 어떤 때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 눈물로 쓴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너희가 읽고 너희 삶에 회개가 일어났고 너희 삶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잠깐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그러한 책망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가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뭐 많은 게 있겠죠.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면죄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근심이에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에 잔뜩 사로잡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갈 일들이 너무 거기 무뎌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바람직한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될 것인가요?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내가 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모양으로 하고 있지? 내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내 헌신과 봉사 생활이 왜 이 모양이지?
아니 내 자신의 성결한 삶의 모습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근신하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심령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심드렁하고 죄에 대해서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 하나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따라 감화를 따라 살지 아니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면전을 의식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요, 우리는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 오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매우 귀감이 되는 성직자로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 오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는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다 뿌리치고 외면하고 말이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큰 근심이 생겼냐면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삶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죄악의 유혹이 지난날에 자기가 즐겼던 죄악의 유혹이 자기를 계속 유혹해 올 때에 죄악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통회하면서 이제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와 싸웠고 또 그런 근심으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죄와 싸우다가 내가 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런 죄 하나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죄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붙들려 살고 있는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너무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애통하는 일로 말미암아 졸도하기까지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성도라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각성된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배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습관을 갖는 건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근데 올바른 습관과 행동은요, 행동과 습관은 서서히 폐하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을 열심히 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된 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물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바람직한 어떤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바람직한 습관들이요, 행동들이요,
다 침몰되지는 않았습니까? 다 소멸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습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좋지 못한 나의 어떤 행동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애통하는 심령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의 성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살피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한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동서남북으로 우상을 가득히 이제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동방태양에게 엎드려 경배까지 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급에 속해 있는 영적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장로들이요, 성전 안에 골방에 숨어가지고, 골방에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서는 그 골방 벽에 온갖 곤충과 짐승의 형상들을 그려놓고서 분향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9장에 보게 되면은 살육기계를 든 6명의 천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읍을 멸하기 위해서, 성읍에 거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천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5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천사가 무엇이냐, 그 천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육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너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먹그릇으로 표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 쉽게 얘기한다면은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다 하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살육하는 자들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성읍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다 살육하라는 거예요.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가 울어야 되고 통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근심해야 될 일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예요. 근심도 탄식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너무나 잘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히려 그거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근심에 붙들려 있지는 않고요, 그런 근심에만 붙들려 있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가지고 각성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 자녀들과 일과 친지들 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의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근심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끝이 않는 큰 고통이 있다. 그것도 큰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내 삶 가족 구원에 위해서 갖는 근심의 마음을 한때는 가졌었지만은 그런 근심의 마음들이 다 희미해지고 미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나 반대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편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이 땅에 삶을 마치게 될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때에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원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식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근심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근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각 길머리에서 주리어 혼미한 너의 어린 자녀와 생명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고 나에게 손을 들고 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성도고 참 진실한 성도라면요, 진실한 성도의 삶에 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게 원어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이는 일을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하는 봉사로 모이는 모든 일에 모이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은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이고, 이런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임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가운데에 서로 권면하고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고향 땅으로 귀향하여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시 본토로 귀향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는 그토록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정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학수고 됐던 것처럼요,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변의 세력들, 이방인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터만 닦고서는요, 막 약 10년 이상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좋은 목재들은 다 썩어져 버리고 성전 건축 자재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서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빨리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들이 도모하고 이들이 열중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들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에요. 좋은 목재로, 판벽한 목재의 집을 세웠다는 건 좋은 목재로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더 좋은 목재로 세우고 잘 짓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재건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자재들은요, 다 못 쓸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성전 터는 그나마 터만 닦았는데 그 터도 말이죠,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나의 집은 다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무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때 너희가 좋은 목재로 꾸미는 집에 거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과연 너희 이런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각성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요, 교회를 돌아보는 근심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 또 그 외에도 뭐 꼭 모임뿐만 아니라 모여야 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일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말이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세 부류의 성도들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글세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있고,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수틀리면은 그냥 훅 하고 떠나버리면 되니까. 전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간 좀 뭐 거기에 걸려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전세집에 옮겨 다니는 건요, 그것도 좀 어려운 일들이지만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그렇게 막 마음을 쓸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각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에 붙들려 살면요, 이런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 거룩한 부담이 곧 근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것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살고 있는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말이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요, 기도할 힘도 생깁니다. 그냥 룰룰랄라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편하면 다 좋은 것 같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내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라고 거듭거듭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또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의 성결한 삶에 대한 갖는 부담감,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마음의 무거운 짐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짐이에요, 이건요. 이게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9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머리에 인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나도 뭐 좀 누구처럼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누구처럼 뭐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전도 잘하는 분들의 그 부분은 저도 말 부족해서 뭐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요, 뭐 전도왕 이런 분들 보면요,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전도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남다르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꼭 그 전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짐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세상적인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근심 붙들어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교회 보면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근심에만 사로잡혀 갖고서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근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근심,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통해하는 그 마음의 근심,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어 가지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